고개를 숙이셔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요즘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많이 겪고 있다 보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바깥 외출을 할 때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입술로 너무 많은 범죄와 악을 저질렀기에 주님이 침묵하라고 저희들의 입을 닫아주신 것이 아닐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그립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허물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밖에 몰랐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산다고 외국인들을 함부로 여기며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8,000명이 훨씬 넘게 코로나19에 감염자가 생기니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를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너무 많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죄 가운데 눈물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저희를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로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암흑의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도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건만 기도치 못하고 온전히 매달리지 못한 채 감사의 삶도 살지 못하며 남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나약하기만 한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나셔주셔서 이 사태를 조속히 완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낮은 곳에서 오셨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원당 반석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재건 담임 목사님 언제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7배의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난해한 구절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해석이 잘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전혀 그 말씀과는 별개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애가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준 이 사람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부재중인 거지요. 같이 있지를 않고 다른 데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오든지 아니면 오랜 후에 오든지 그냥 모든 걸 청지기에게 다 맡겨놓고 주인은 부재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지게 돼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허비를 해버려? 낭비를 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고민 끝에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큰 어려움이 청지기에게 왔어요. 근데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직을 빼앗기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냐 말이죠. 할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성경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자에서 내가 쫓겨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먹고 살도록 해줄 게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네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을 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냐? 빨리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바꿔 쓰라고. 이래가지고 50을 감해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 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고. 이래가지고는 이 청지기가 주인이 해야 할 자기 행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빚진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빚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이 악한 이러한 이 청지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참 아이러니하게 주인은 이걸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나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청지기가 한 일은 굉장히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전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 친구를 새겨놓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전혀 이게 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까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으로 볼 때는 이게 누가가 혹시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고 이거 쓴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이 난해 구조를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해석이 여러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해하게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못 되도록 말씀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걸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실 것은요, 9절 말씀 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 본문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질 날이 와요. 재물이 다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키워드지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우린 청지기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사는데 살다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샘을 날이 와요. 주인님이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날이 와요. 이 부르는 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날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고, 죽음이 오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권한이든 뭐든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와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그 박식함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분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나중에 이제 따님이 목사님이 되고 그 따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시죠. 근데 86세 됐을 때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지금 암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자, 예수를 믿는 분이 암에 걸렸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손을 딱 내밀면서 사람의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곧 뭐하고 똑같냐? 더 짚어보면 죽음이 있다는 거라고. 살아있다는 건 곧 죽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살아있다고 하는 건 죽음과 가까운 거고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박사님 암입니다. 그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숨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언제나 메몬토 모리,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암이 왔다고 이 암을 어떻게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암과 싸우는 그러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암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투병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차라리 친병이라는 말을 쓴다고. 친병. 병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방사선 치료도 안 받아요. 항암 치료도 안 받아요. 그냥 그 암이 있는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암과 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간다. 이게 이분의 아주 완전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앞에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게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뭐 사내 죽내 뭐하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여기 왔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이 죽음의 그림자, 이 병이 딱 찾아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혼을 준비했습니까?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운 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제 끝날 날이 언제 오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끝난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는 끝나는 날이 오는 걸 아는 날부터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준비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꼭 오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예비됨이 있냐 이거예요. 준비됨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어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지금 뭐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코로나19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그러지요. 근데 그 이태리에 갔을 때 그 이태리에 여러분 밀라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밀라노에 대성당이 있거든요. 큰 성당인데 이 밀라노 대성당은 그 뭐 어떻게 그렇게 대리석으로 잘 졌는지 대단한 성당이에요. 가보면 그냥 거기에 압도됩니다. 압도돼요. 아, 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 철탑들이 이게 탑들이 그 성당의 탑들이 130개인가 136개인가 그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 이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데 아예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관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이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도움으로 문이 3개가 있는데 딱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아치에는 장미가 딱 이렇게 대리석으로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딱 있고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 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30세, 뭐 70세, 80세, 100세 요거 뭐 얼마 안 있다가 우리들 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어떤 분이 영혼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고양시에서 사는 참새 한 마리가 쪼로록 날아가서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물 한 모금을 물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또 날아가가지고 물 한 모금을 딱 가져와서 떨어뜨려 놓어도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물을 다 없애도 영원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은 끝이 없는 거거든. 그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생각해야지 지금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청지기에게 주인이 왜 칭찬하냐? 네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을 예비했으니 잘한 거야. 그것도 뭘로 예비했냐?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네가 도리어 영원을 준비했으니 너무 잘한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치 있게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이라는 게 올 것이다. 그럼 내가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의사가 그 내시경을 쭉 집어넣고 보더니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서 자꾸 이 내시경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는 내가 이거 암에 걸려서 죽나 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끝나고 났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고 저기 보호자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눈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이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내 나이가 이제 62세인데 내 남은 생일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62세에 암에 걸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떡하냐? 자신이 지금까지 그냥 미워하고 원수처럼 새기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서로 용서해 주자고, 나 당신 용서한다고 이거 다 풀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장롱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옷들을 그냥 막 나눠주고 이러면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신랑이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신랑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보,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살다 보니까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루 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부로 허비할 수가 없고 함부로 남 욕하고 함부로 이렇게 살 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요, 자기 통장에 넣어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는 거 아무 조용한 게 아니에요.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죽음이 딱 코앞에 닥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건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예수 영접해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확실히 가는가? 내가 갈 수 있는가? 그게 확신하는가? 믿음이 분명한가? 살펴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 확신이 오더라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어떠한 문제든지 항상 기억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도리어 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친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내게도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틈에 올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나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신하십니까? 언제 한번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탔어요. 그 아가씨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기분 나쁜 얼굴로 왜 그러세요? 그래요. 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신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드렸어요. 아가씨, 오늘 당장 혹시 아가씨가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시죠? 그 한마디에 이 아가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했더니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영접 기도를 끝내고 그분한테 교회 나가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가진 게 많아도 죽음이라는 게 딱 오고 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비수가 내게로 날아올 때 나는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상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 생애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몰라. 이 몽테뉴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나도 죽음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쓰나미라고 하는 해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 이 해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12,787명이 죽었고 그때 당시에 실종자만 14,991명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건 죽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이 쓰나미, 이 해일이 막 몰려올 때 이 몰려오기 1시간 전만이라도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으로라도 도망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해 놓고 계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친구를 새기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영원히 거주할 그러한 처소에 너를 인도할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영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영혼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며 허랑방탕하며 죄악에 빠져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죽음이 찾아올 때 영혼을 예비 못해서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혼을 예비한 사람, 천국을 예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까, 그것이 걱정이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흠양에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에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삭의 가정처럼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하나님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앞날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 처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일 아버지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